천주의 변증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과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과 2300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여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신 가운데 그 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와 때를 알려주시고 사명자가 일하는 방법과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방법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 역사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제는 다 끝맞을 때가 온 것을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이제 다 차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오늘은 8장과 9장 10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8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8장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로 소와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의무를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용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불이 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이제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이고 이제는 네 뿔이 났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9절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그 여러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 다음에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허리 많은 수염들은 곧 헬라 왕이니 그 눈사에 있는 그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 때부터 헬라, 메대와사, 헬라, 로마 이제는 소련, 미국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어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전 뿔이 났다. 이런 뿔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의 일을 말씀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또 났다 그랬는데 큰 뿔이 꺾인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뿔 넷이 나온 것은 카산더 왕국, 셀레쿠스, 포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얘기한 걸 뜻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절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서편과 남편과 또 많은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러는데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대로 역사를 보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도 예언대로 되어 있고 현재도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대로 될 것이다. 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됐으니까 현재 되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까 8장 20절, 21절에 이제 최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곧 헬라 왕이요 두는 새 현저 큰 뿔은 그가 첫째 왕이요 이랬죠.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한 것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 이제 그 세 명이 일단 쓰임을 받았죠. 첫 번째 고레스 왕,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세 번째 다리오 왕이죠. 이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이스라엘 성전 복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명령을 내렸던 그런 왕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늘 사업을 도와줄 세력이 있고 협력할 세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털이 많은 수용수는 뭐 헬라왕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가 이제는 4대 강으로 나눠지면서도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또 이제 제사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 속에 이것이 이제 계통적으로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가랴 1장에 보면 요 두 가지 부류들을 다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드리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일상을 해친 뿔이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공정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그러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이 유다를 해쳐서 나오는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네 뿔들이 나오는데 네 뿔들의 특징은 여기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이랬죠. 이게 이제 아까 그랬듯이 수염소 무리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 말에는 네 뿔, 네 나라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이 강대국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라고 했죠. 이런 세력이 이제 인간적으로 등장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할 때 인간으로의 4대 공격이 나타날 거라는데 그것이 미영, 불란서, 소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제 물질이 문화가 발달하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무신론 인물론 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이제 인간 시위로 또 문화 자체도 음란부패 사실 타락한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려 반기독교 단체가 반기독교 세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때 여기 보면 이제 공장 4명이 4개 보이기로 그랬죠. 이 공장 4명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그 뿔들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이 4대 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들을 뜻했다. 네 공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카펜터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목수 이것은 이제 왕국 건설 사명자를 뜻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정한 때가 되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르에 내가 네 천사에게 땅 네 못등의 성물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향하여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하자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준이 이스라엘 자손 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네 뿔은 여기 네 천사를 해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다 이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4대 강국이 이제 마지막 인간정권에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바람을 이제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다 이 말은 이제 3차 대전을 뜻했는데 3차 대전까지는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났죠. 여기 이제 네 공장으로 아까 했던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이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성취될 때가 지금 이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전삼절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기 시작해서 30회거당 인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이 난 후에 이제 3차기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500, 6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 같이 이제 성취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점선점만 들어갈 날이 심히 가까운데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때가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바지에 왔음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남은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비밀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9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2300주에 대한 일을 먼저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하나님에 있는데 역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데요. 이걸 먼저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자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말과 일과 성소와 백성이 되어준 바 되어 집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억측을 할 수 있는 2300주야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정한 때가 진행될 것을 말했는데 여기 이제 시발점이 언제냐가 적용해 있죠. 이거는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 시작될 때를 얘기한 겁니다. 후 3년만이 되면 6, 3년만이 1260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접장이 나타나는데 대접장은 30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겠는데 아마겟돈은 45일이거든요. 그래서 2300에서 이 날짜들을 빼면 965일이 나오는데 965일은 이 이상을 재청돼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00주까지 가서 그때 가서야 정결하게 함을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핵무기가 터져서 전쟁이 나오고 나면 이 세상이 정화되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30일과 40일에 대한 비밀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열명케 한 미울무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이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후 3년만 그러면 1260일인데 여기는 1290일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16장의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1335일이 또 나오거든요. 요거는 1290일에 45일을 둬야 되겠죠. 요 45일은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45일 동안 지속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이 965일인데 이 965일이 이제는 심판 후에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때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정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언 성취로 본다면 이제 2020년 정도에 이제 전삼년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2023년에 시작돼서 2023년에는 이제는 휴거와 상태전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는 2027년 정도가 되면 이제 지상강림과 아마겟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서 이제 에덴 동산 회복돼서 지상 천년평화국은 아마 2030년쯤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가 지금 됐거든요. 이런 날들을 이제 여기 예언한 것인데 이게 오랜 후의 일이라 이 오랜 일이 이제 2,500년, 600년은 이렇게 지났으니까 지금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련 성격가 15장 8절에도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들어 연기가 참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이 거룩한 새 시대가 오는데 거기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연기가 차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 7대 대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아마겟돈이 시작되는데 아마겟돈이 끝나고 재창조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그때가 돼야 이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고 낙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이런 일들을 이제 9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일이라는 그 비밀 안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줬는데요. 그걸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명을 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과 그 성읍과 성소를 회입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업무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뺄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해갖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할 것이며 또한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때부터 70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70일에는 이제 1년이 이제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70일이면 이제 490일이 되겠죠. 490년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여기 이제 69일에까지 483년은 이제 예언 성취가 명백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보면 예루살렘을 중고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굴에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 회복시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이제 7일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죠. 그러면 62일에가 또 남았죠. 62일에가 이제는 그때부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날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겠다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69일에가 이제 끝나면 483년이 끝났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에 기름 받은 자가 이제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200년의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연구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로는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사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용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명이 이제 마가다락고 하는 것도 사명이 다시 시작돼서 육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마치고 만민의 하나님 돼서 이제 마가다락방서부터 세계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냐?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 안 했죠. 이 지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폐됐다가 또 다 흩어지게 됐다. 나라도 없는 일이 됐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언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수가 차기까지다. 이것이 이제 3년 만에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차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에만 남은 때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말하는 3, 4년 반, 후 3년 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성년 만에 들어갈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아마 내년부터는 전성년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세사 명제가 예언대로 준비되는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전성년 들어가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함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므로 그 결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네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천년지상 평화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제 왕권에 동참하여 인마진 10만 4천 명은 100만 탕군대가 더 최종 승리했다가 이제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예언이거든요. 그 성취될 날이 이제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선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10만 4천 명을 채워지게 되고 5개월 함축해 난 때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유대인들도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떠나시는 권세로 공산당에게 마지막 말세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쫓아오는 자들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섭리는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럼 바로 후상년에 들어가면 후상년부터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날이 심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7째 머리가 끝나고 나서 8째 왕이 나타나는데 8째 왕은 7머리에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후삼년에 패권 국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련에서 7째 머리가 소련이기 때문에 저런 것 같은 공산당임을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이제 기록 13장에 수정 통치 기간에 패권 국가를 된 것이죠. 이걸 말씀하고 이제 10장에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줄 때 다니엘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줬습니다.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계시록 1장 이제 12절, 13절, 16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올 때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성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 같이 쓰러졌죠. 또 1장에서도 이제 가장 주님의 상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신 걸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초림에 주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아무나 주님의 품에 앉아서 용서받는 때지만 제레미주가 올 때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지 않으면 이제 제레미주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모습을 여기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7 금초대 사이에 오른손에 7별 두고 나타나신다고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제레미야 때 전선면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기 있는 모습이나 계시록 1장 13절에 17절에 있는 모습이나 비슷하거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레미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7 금초대에 나타나서 7별을 붙잡고 마지막 1300년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첫대계의 1300년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첫대계가 나타나서 1300년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의 성취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심판주의 모습은 진노 심판주 예수님이고 진노 하나님의 이제 모습인데 이 사명을 이제
말세 사명자가 이 일들을 하게 돼 있죠. 그것이 예언서 계시의 성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지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킬 변화성들을 일으킬 선구적인 용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에서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다. 이래서 천상만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가까운 이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고 얘기하고 보수하고 부르짖고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심판과 환난과 상관이 없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충리는 복된 종들이 될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일들의 신앙 정례에 들었으므로 첫대계에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